특성 부르는 그 가사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라. 이게 말 안 듣잖아, 그죠? 이 굴복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뜻과 내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번쩍 들고 아이고 나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이에요.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성령을 거스리는 육적인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잘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때로는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미 실패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세력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마치 하는 것처럼 앞서 나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하도록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이 나는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서 네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는 백전백패, 사탄의 앞잡이에 불과하지 너는 승리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오래 내가 목회했으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멈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는 이미 퇴보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서 내가 아무리 목회를 많이 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네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끈따끈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역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생명 내 것 같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점점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오늘 또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셔야만이 오늘 나는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고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많은 글을 썼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았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괴수입니다. 내 죄를 어찌 알고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떻게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온 몸과 내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실패, 제약된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필요치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잘못과 내 죄성이 드러나야만이 하나님 내 죄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교회만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그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러움은 힘입어 직접 너에게 간청하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어제까지는 잘했는데 오늘은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잘 삐집니까? 삐지는데 선수 아닙니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삐지는데 선수입니다. 아니 우리는 삐지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나는 삐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험거리가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은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말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라. 온유함으로. 시험거리가 오면 그 시험거리를 내 마음에 담지 말고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시험거리를 던졌던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할 겁니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하게 나를 대하는데 나는 요만한 걸 갖고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저 사람이 좋으니 나쁘니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금방 발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육신적 소욕에 쓰임받지도 않고 육신적 일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이제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겠다. 오히려 영적인 부분 내가 사람들과 왜 다툼을 하는지, 저 사람 얘기가 왜 시험거리가 내 귀로 들리는지, 저 말이 왜 내 심장 폐부를 찌르는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과 싸우겠다. 지금 나한테 시비거리를 던져준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하는 사탄과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오늘 내 앞에서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쓰임받는 그를 보면서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를 대해준다면 영적인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내게 당하는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혹시 사단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내가 잘했다 너 그냥 막 이래 보면 볼수록 이 턱만 아프지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네가 똑똑해서 그 사람이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얼마나 고쳐 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런 원수를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수고하려는 것은 나를 복주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복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엉망으로 사는 이 인간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되도록 잠도 안 자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엉망이니까 이놈 내가 눈 하나 까딱하면 딴 길로 빠질 것 같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가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대. 예? 그건 우리 생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표현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이것은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억울한 문제, 이 육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기도도 않는 사람한테 암만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뭐 믿음 생활에서 뭐 존경하는 게 별로 없는데 나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나보다 딱 하나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 시간이 나보다 무지개 길어. 왜? 나는 30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 목사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나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오죽해서 죄를 많이 지면 저렇게 회개할 일이 많은지.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서 혼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표현하면서 이웃들과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내가 말씀한 내용 중에 에베소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패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저게 왜 나한테 그런 말에, 그 사람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자들과 하늘의 인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과 그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대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육신보다 더 강력한 무기, 우리의 정욕보다 더 강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것을 내가 끊을 수 없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새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뭐 하나님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해서 내가 뭔가 얻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뭐 하나님 뭘 필요 있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내가 하나님과 재버리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사용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너무나 잘해요. 그리고 나서 또 잘못하고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어쩝니까?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이 입술을 주장해 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내 입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는 결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있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의 능력에 힘 입지 않고 내가 그저 오늘 내가 살아온 그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이 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이게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근데 살아보니까요 나는 내가 사장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장 않고 쫄짝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편해요. 나는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떤 대표자로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이 내 삶이 풍성해지는지를 나는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는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죄짓는 것이 익숙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죄가 지금 죄인지도 몰라.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어제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언제까지 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왜 목사님은 또 오늘따라 더 이상한 말 하네. 언제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을 이 사탄은 너무나 잘해요. 나도 죄 짓는 거 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걸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욕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욕하지 마라, 욕해라, 무슨 막 욕 가르쳐주는 부모 있어요? 그런데 애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죄 짓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너무나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전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죄의 요새가 내 안에 아주 단단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요새가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오게 딱 방어를 딱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는 하는데 여기가 가슴에 들어오면은 메아리로 그냥 왔다가 가버려. 이 말씀이 내 견고한 이 요새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콱 박혀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요새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딱 막고 서 있다가 반사 그래. 오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이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여기에서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생각할 때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쉬운 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아이고 이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담배를 피기 원치 않았는데 자꾸 담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내가 담배 생각이 나지 않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지금 불신적인 생각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있다면 그 생각을 머리에다 남겨두지 마시고 그 생각을 우리 주님께 갖다 놔야 돼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내가 그분이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의 그 미운 모습이 또 드러나는데 이 생각을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주님께서 이 생각을 처리해 주세요.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내 기도가 아구까지 안 쳐서 그러나요?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어려운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뭐 기도자가 되고 그게 능력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험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기도해서 내 능력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기도자들, 이단자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나을 때까지. 그게 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단자들은 그걸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나와서 맨날 금식기도 하고 맨날 뭐 번제 드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굴복하고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아이고 속도 없네, 자기 자식도 아파서 죽는다고 하는데 기쁘다고 찬양하면 얼마나 웃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올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말 묶여있고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문제 속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먼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묶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내 생각을 거두소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검을 빼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이제는 다 넘겨주세요. 그동안 내가 사람의 관계에 묶였던 이 문제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그 사단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상상이라는 단어가 한 50번 나오는데 그 상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나쁜 것으로 씌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든가 밤에 자면서 상상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나를 보니까 어떻게 아는 척도 안 해. 기분 나쁘게? 혼자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었나? 괜히 상상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상상이나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과 상상을 하도록 만들어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엉뚱한 상상에 빠져서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일이 안 되는가 보다,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쁜 생각이 내 머리 안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어떤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을 빨리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뤄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마음으로 주를 굳게 의지하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바로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해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이라는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강과 의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 즉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생각들을 사로잡아 이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굴복하시고 오직 나의 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과 의의 열매를 2023년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는 달력 한 장이 달랑달랑 남았어요. 내가 오늘 뛰려다가 가보니까 며칠 남았길래 안 뛰었는데 참 쓸쓸하잖아요. 12월 달만 되면 달력 한 장을 이렇게 보면은 뭐 저만 그러지 않고 또 다 그러겠죠. 그 한 장을 보면 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거 한 장이 달랑달랑 나오는데 참 달력 너도 힘들겠다.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드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한 해가 다가기 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굴복하셔서 의와 평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